저 튜버가 뒤에서 받쳐주니까 그렇지. 남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 생각에 좀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영국 옥스퍼드의 영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출신 리니가 그 후배가 되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전 그냥 뭐 좋은 학교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C.S. 루이스가 거기 영문학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해서 다시 정말 언젠가 이 루이스처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문장을 구사하는 그런 기독교 사상가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C.S. 루이스가 그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악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서로 정반대되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의 오류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다 하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면서 유물론자와 마술사들을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정확한 통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혹은 지나치게 관심을 쏟거나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죠.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악마의 덫이라고 말해도 좋고 악마의 떡밥이라고 말해도 좋을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죄의 위력을 간과하거나 아니면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죄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악마의 기쁨을 낳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혹은 노예가 되거나 이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는 사단의 그 목적지인 사망으로 끌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얕봐도 안 되고 못 이길 상대로 여기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쉽지 않은 상대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한 여인이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슬쩍 호기심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눈짓으로 그리고 따뜻한 가문이설로 아니면 호의로 요셉의 마음을 살보고 했습니다. 제대로 자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그는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정욕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맹렬한 충동으로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마치 이 여인의 노골적인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눈짓에 이미 침실로 걸어 들어갔고 그의 가문이설이나 그의 호의에 자신을 맡겨버린 암울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의와 순결을 파괴한 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선 유혹의 물결이 어느 곁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를 잠식해버릴 죄의 세력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방향에서 이 여인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자기와 동침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의 뜻을 버리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대강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은밀하게 행동해도 괜찮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정직이나 순교를 지켜 살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익에 반한다면 과감하게 버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생각하자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것은 적과의 동침이 될 뿐이고 꿀에 독약을 타는 것을 마시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거절했고 여인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을 모르는 여인의 정욕이 얼마나 완강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방종에 의한 인생이 마땅히 잃지 말아야 될 예의가 사라지게 될 때 사람들은 악으로 돌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한 번의 거절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나를 놔두지 않는다. 이건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 시대의 조류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날마다 졸랐습니다. 이 날마다의 간청을 못 이기고 결국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죠.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조르는지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서 자기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여인에게 얘기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죽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번민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아야 우리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이라고 타협하면 그것으로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르는 죄의 유혹이 극심해서 죽을 지경이라도 곧 숨이 넘어갈 것 같다 할지라도 사악한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작의 단계일 뿐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조르기를 중단하지 않다가 아양과 완력을 동원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노골적으로 광란하고 그녀의 애욕은 광력으로 변해서 투쟁의 열기를 안고 요셉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매우 거창한 자리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 한 가정에 총무의 직책을 하기 위해서 그것 하나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보디발의 집이 장관의 집이었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훨씬 그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는 팔려온 종에 불과했습니다.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오늘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이와 같은 유혹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오늘 이 요셉에게 미쳤던 이 유혹보다 훨씬 더 크고 강인한 유혹이 우리에게 미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여인의 유혹이 악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결국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망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악한 사랑이 분노로 돌변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악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잡은 사람에게 지배권을 행사할 때 쉬지 않고 그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다가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죄악에 더욱 담대해졌고 경건한 한 청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숙고해온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물론 초반에는 이 여인도 이런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비밀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집안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증인을 만들고 남편을 끌어들여 나를 이방인으로 희롱당하게 한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서둘러 복수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치밀한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고 궁극적으로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담이 최초로 범죄한 이후 하나님이 내가 왜 이같이 행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잘못했다고 대답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그 선악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노라고 여인을 준 하나님께 자신의 불순종을 핑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중에는 사탕에 발린 독약이 있는가 하면 입에는 써도 몸에는 유익한 양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같이 사르며 독사같이 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은 결국은 파멸을 부르는 죄악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말을 사랑했던 암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혹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겠지, 이런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기로 오래전에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연속되는 유혹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여인이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를 거절하면서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고 오직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아내는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는 것을 요셉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유할 수 없는 것을 공유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남자의 질투는 여자의 질투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가져도 될 것이 있고 나누어 가져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충실함과 절제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기에게 위임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한층 더 자신이 한층 더 엄격하게 얽매이는 점에서 그의 성실과 그의 순전성은 매우 순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믿고서 부탁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속이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끼칠 권세가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매우 드문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상호 간의 신성한 조약들이 파기됨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혼란에 빠져들며 사람들이 서로 안면을 몰수한 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입으면 그에 대한 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을 진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질투보다 더 무서운 질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순결성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인생을 향하시는 질투를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관계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 사람과의 관계나 메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를 갖는다면 그는 물론 보디발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죠. 인생은 힘이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 완벽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동침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아가 원수를 갚아야 될 차례인데, 그런데 우리아는 사실 자기 아내가 자기의 원수인 다윗과, 원수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기의 왕인 다윗과 그런 관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그 왕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범죄가 감춰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더 이상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조를 때 요셉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청년으로 허구한 날 그렇게 자주 유혹을 받으면서도 변함없이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항로를 이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방종에 빠졌다 할지라도 용서받기 일수인 그의 청년의 나이에 요셉은 어느 노인보다 더 심한 절제심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앙과 생명조차 잃어버릴 부담을 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악을 저지르는 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명성을 희생시키기로 결심하고 삶 자체를 포기할 각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어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나의 이익이나 손해를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배치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 먹겠습니다. 요셉처럼 바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명성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나는 나를 희생시키고라도 주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야 합니다. 꼭 세상의 불명예를 감수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옷 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는 시련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련은 결코 가벼운 것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성실한 인간성이 너무 푸대접을 받는 이런 시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들이 너무 냉대를 받는 이 시대, 자신의 바른 행동이 죽음의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시험에 쓰러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는 결심을 나타내고 있는 이 요셉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특별히 자기를 그렇게 믿고 아끼는,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긴 그 보디발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자기의 주인이 그 실망하는 모습을 보는 그 찢어지는 그 가슴을 안게 된다 할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진실을 생각하면서 옥으로 기꺼이 감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믿는 사람들에게 총칼이 위협인 시대가 아닙니다. 여인의 손길처럼 부드러움이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은 기준을 성실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다 하나님 앞에 기준에 미달한데 그 사람보다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발로 유혹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꿈이 어디에서 꺾이는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꿈을 꾸지만 그 꿈이 어디서 좌절되는가? 바로 죄악의 유혹이 인생의 꿈을 꺾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죄악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었다면 그는 결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되면 후회에 빠지게 되겠지만, 이 시대는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유혹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요셉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동떨어지게 우리를 이끌어갈까 하는 유혹 앞에서 성실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록 내 명예나 내 명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진실에 대한 오해로 아픈 마음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승리했던 요셉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흔들거리는 시대, 마치 요셉을 유혹하던 여인의 손길이 우리를 칭칭 감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기를 종용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죄악에 뛰쳐나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죄악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